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예언하였고 성취하였고 오늘의 때 우리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단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현재성을 의미하죠.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셔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계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과 지침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신앙적 요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지켜보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고 그 모든 신들이라 말하는 우상의 위에 계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도 그들의 삶의 현재적인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 그런 진영의 한복판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나타나시는 주님, 가득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고라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또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고 벌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에도 보면 결국 그런 완악함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하나님이 다루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파로 세우시고 그 중에서 아론에게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의 스토리가 어떤 전개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마른 지팡이들을 12개 거두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거기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권위를 보여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증명하려고 했던 이유,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죠? 원망입니다. 백성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이것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에서 싹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15장을 계속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의 소리 이면에는 믿음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했죠.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인간의 일을 도모했던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장 완벽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망은 결국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입니다. 원망의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라고 하는 사악한 것이 기반이 되어서 불거져 나온 것이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17장에서 지팡이에서 싹을 내는 사건은 원망을 그치게 하는 사건인 동시에 무엇을 끝장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말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 가운데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에서 연한 순이 난 것과 같은 사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읽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읽고 인정합니다만 오직 랍비를 대동해서 랍비가 해석해 주어야만 읽을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도 이 장은 읽지 못하도록 금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금서는 아니지만 성경 어느 한 부분만큼은 금지해 놓은 장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하고 랍비가 항상 해석해 줄 때만 읽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무엇에 비교했을까요? 연한 순에 비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도 보면 지팡이에 움이 돋고 무엇이 나고 순이 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원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인 나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서 그 마른 막대기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마른 막대기 각 지파별로 가지고 온 지팡이는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나무들을 가끔 계속 심어두고 물을 주고 잘 볕이 드는 곳에 돌보아 주면
다 죽었다고 여겼는데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방에 제가 한 7년째 키우고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요만한 화분을 사다가 한 요맘때 했던 것 같아요. 한 7년 전쯤 요맘때 화원 사장님이 조그만 화분 몇 개를 저희 식당에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선물이다 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물만 줬을 뿐인데 그 다음에 또 꽃이 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해마다 그렇게 반복했더니 지금은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고 거기에 물을 줄 때마다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년째 돌보고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매주마다 바뀌는 이 꽃도요, 지금 여기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스펀지 안에다가 꽂아두니까 일정 기간 얘가 생명을 연명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계속 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지 하나를 뽑아다가 얘를 계속 그냥 여기다가 방치해 뒀는데 여기서 계속 잎이 나고 꽃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대박 날 겁니다. 그런 나무가 교회에 있다고. 그런 일은 없죠. 성경에 지금 왜 싹이 나게 하고 왜 여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연한 순이 난 그곳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한다거나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살구 열매였을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생각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해석들이 참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한 가지만 말할 수 없기에 오늘 아침에 좀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살구 열매였을까요? 첫째는 살구 열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자연적인 하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구 열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살구,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제가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이 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11월, 12월이 되면 얘네들이 드디어 싹을 나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잖아요. 추운 겨울부터 얘네들이 이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요. 1월, 2월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열매 징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 6월달, 7월달쯤 되면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살구나무예요. 보통의 경우는 봄이 되고 그리고 여름, 가을쯤 되어야 열매를 기대하거나 혹은 무언가 꽃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이 살구나무는 겨울에서부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 추운 날 모든 생명이 끝난 그 지점에서 도리어 생명이 시작되는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구나무는 생명을 떠올리게 하고 소망을 떠올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점에서 살구나무는 오늘 여기에 너무 합당한 재료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연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지었죠. 가장 최근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7장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쓰여졌던 모든 장식과 문양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등잔디 받침대 모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살구나무 모양입니다. 때문에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근 민수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근 어떤 나무로 인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무, 하나님이 선택한 나무라고 하는 점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 살구나무를 생각하기 전에 연한 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근데 당시 민수기 17장에 기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그들 눈으로 살구나무가 그 마른 막대기에서 돋아나 있는 것을 볼 때 떠올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 떠올렸을까요? 살구나무 하면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싶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국가의 이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입니다. 일부 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요.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대부분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만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한국교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많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다윗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가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기에 보통의 사람들이 나를 닮은 모습으로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닮았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내고 어떻게든 내 것도 지키지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나의 그런 연약함을 가장 빼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신 이름도 부여하신 지금 각각의 12지파가 그 야곱의 아들인 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가장 동경할 만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을 왜 떠올렸을까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엇했던 장소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원래 이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었지만 그 옛 성 이름이 무엇이냐면 루스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켜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쉐케드라고 읽습니다. 근데 쉐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샤카드라고 하는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흡사합니다. 살구나무, 쉐케드, 지켜보다, 샤카드 닮았죠? 그럼 지켜보다라고 하는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자음만 쓰면 이게 쉐케드인지 샤카드인지 몰라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특정한 지명이나 인물을 떠올린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루스라고 하는 옛 성읍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루스 땅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베델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 루스 땅을 베델 되게 하신 사건은 누구의 사건입니까?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의미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더욱더 야곱과 살구나무가 밀접한 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오랫동안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했죠.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얼룩진 짐승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약조를 합니다. 모든 짐승들 새끼 뵌 것들 중에 새끼 나면 얼룩진 것은 다 내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약조를 하죠. 그리고 얼룩진 짐승을 새끼 뵈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짐승들이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새끼를 베게 됩니다. 여러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준다고 얼룩덜룩한 무늬의 짐승이 잉태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사건의 도구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민수기 17장에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직면해 볼 때도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 사건이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그 증거의 사건과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표징이 되게 하신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할까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까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만한 하나님의 징표가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의의 열매가 맺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고백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른 막대기는 사실 다른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연한 순이 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맺힌 성령의 열매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의 삶의 수고로움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맺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살구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살구나무였어요. 그것이 앞서 보았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 사건이 그 말씀을 지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주님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단지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마른 가지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나의 모습 되어서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세상이 지켜보는 도구,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봅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이 꼭 세상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봅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좀 더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정도를 증명하는 것,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이 감당하는 몫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생명의 역사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도구가 누구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고
성북 순복음 교회이어야 하고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살구나무 열매와 같은 삶을 사는,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증거 장막에 있었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이요,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과 같이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여호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시기까지 이 영적인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주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권능으로 은혜 베푸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